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의 말인지 다 아시겠지만 이 글씨를 잘 쓰고 못 쓰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있고 붓을 잡은 사람의 기술에 있지, 이 붓이라고 하는 도구가 글씨를 잘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이 도구를 탓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장이 좋아야지, 도구가 좋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악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악기, 이 고가의 악기가 제 값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값이 나가는 물건은 또 그 값만큼 자기 몫을 충분히 감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정말 도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생각에 이 도구도 도구이지만 이 도구를 사용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구를 어떤 일에 사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다루며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하는지, 이 도구는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일종의 도구인데요, 붓이나 악기처럼 우리도 도구입니다. 붓이나 악기처럼 우리도 도구라고 하는 것이, 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 의미에서 도구이기도 하고, 또 때로 직장에서는 직장의 일원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나 자녀로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에서 이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종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도구인 우리에게 이 도구로서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도구인 우리에게 이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 준비되고 충성된 직분자, 직장에서는 일 처리가 완벽한 직장인, 가정에서는 모든 것을 갖춘 능력 있는 부모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잘하는 이 좋은 자녀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요구가 이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고, 세상은 능률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능력 있고 완벽한 도구를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는 이 좋은 도구가 아니고 능력 있는 도구가 아니면 이 쓰임 받기가 여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도구가 아니면 폐기되고 버려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세상은 사람의 능력 유무를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고 준비된 자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능력 유무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양육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좋은 도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도구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필과도 같이 이 붓을 가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한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완벽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잘 준비된 사람들만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 좋은 일꾼 되게 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도구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보십시오. 저만 하더라도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대로 행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으며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들어 좋은 도구 되게 하시고 우리를 좋은 도구 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좋은 도구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처럼 능력 있고 좋은 도구가 아니면 폐기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며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라는 겁니다. 비록 도구로서 부족하고 연약하기는 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되 좋은 도구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능력 있게 사용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두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들도 비록 연약한 여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시는 겁니다. 먼저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은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한 여인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한 여인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가나안 족속의 군대 장관을 죽이는 일에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부르시기는 하였지만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적인 가나안을 생각할 때 두 여인을 불러서 적을 대적하게 한 이 일은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엄청난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하시고 이 고통을 주셨을 때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을 보내 구원하시고 무려 80년 동안 평온하게 하셨는데요, 사사인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이 또다시 팔아버리게 된 것이 가나안 족속의 왕인 야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왕인 야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여인인 드보라와 야엘을 부르신 것이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는 것이 이 가나안이 소유하고 있는 이 철병거로 인해서입니다. 가나안의 야빈 왕은 이 철병거를 900대나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로 오늘날과도 같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시대에 철병거가 무슨 대수냐고 할 수 있지만, 이 오늘날에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면 그 어느 국가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이 당시 이 철병거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의 핵무기와도 같은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실로 엄청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한다는 것이 이 철병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하로셋, 즉 철을 생산하고 철에 대한 이 숙련된 기술자가 있는 곳에 그 지도자가 시스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나안 그 왕의 야빈은 당시 가나안 족속 전체를 통치하던 통치자였을 것이고, 이 시스라는 가나안의 한 지역, 학고임 지역을 다스리던 지도자로 이 두 사람이 이 철병거를 통해 주위 나라를 침략하고 점령하면서 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인 가나안이 그렇게 철병거를 소유한 것에 비해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라 해야 철로 만든 무기와는 상대도 되지 않는
이 청동기 무기였을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이후에 다윗 시대까지 약 2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청동기를 사용하던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하여 블레셋이 가진 철공업을 습득하기까지 이 이스라엘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만이 이 철로 만든 칼을 가질 정도로 이 이스라엘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사시대는 어떠하였겠습니까? 더 형편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을 대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장난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핵무기 앞에 이스라엘은 장난감 칼을 가진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무기를 소유한 이 가나안을 상대해야 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은 남자도 아닌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신 겁니다. 때로 오늘날 이런 말은 하면 성차별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인을 생각할 때 우리 선입견으로는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연약하기에 그지없는 한 여인을 하나님은 가나안의 철병거를 가진 그 무시무시한 대적을 대적하는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밖에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가나안의 침략으로 신음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의지가 없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앞서는 이 사사를 세우실 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명문가 출신이요 용사 중에 용사를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남자인 에훗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지만, 이전보다 더 강하고 이 강력한 무기로 침략한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어쩌면 연약하게 보일 수 있는 여인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든지 아니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오늘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적들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강한 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 1절로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오늘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베드로전서는 5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마치 그 입을 벌려 이 먹잇감을 움키고 찢어버릴 것 같은 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쩌면 가나안의 그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는 겁니다. 핵무기도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는 겁니다. 때로는 강력함으로, 때로는 거짓된 모습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처럼 찾아오는 모습이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그리고 질병으로 파생하는 많은 위기와 고통들,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질병과 이런 위기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들 동안 우리는 소중한 것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소중함 거의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일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때로 성도로서 그 의무와 책임감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것마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고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9장 1절을 통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하면서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무저갱의 권세를 받은 악한 자들이 마치 전갈의 꼬리와도 같이 쏘는 것으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위기, 이 아픔은 단지 그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게 될 고통의 순간마다 예배를 패하고 상황과 환경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때는 아예 신앙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것을 잃어가다간 그땐 정말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은 13절로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근신하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가나안 앞에 연약하게 보이는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신 것은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대적하는 구원자로 여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신 것은 가나안이 가진 철병거로 인해 이스라엘이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다시 범죄하였기에 범죄한 그들에 대해 구원하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때문도 아닙니다. 비록 가나안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무기도 무용지물이고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쩌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오늘 가나안과 여사사인 드보라와의 싸움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골리앗은 다윗에 비해 이 엄청난 체력과 체구를 가졌고 또 전쟁에는 능한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아예 싸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다윗은 오늘 강력한 전차 부대를 마주 대하고 서 있는 여사사 드보라와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략에 있는 것도 아니며 국가 간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힘에 있는 것도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단지 이 물맷돌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한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과도 같이 물맷돌 하나만을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기는 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지만 그럼에도 능력의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철병거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진 가나안을 대적하는 구원자로 여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철병거는 강력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 어떤 세력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오늘 이 세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세력을 키우고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 어떤 힘, 그 어떤 세력도 아무 힘도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앞에 항상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고 늘 근신하시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좋은 도구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